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 우리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아이와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대언자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탄생하기 전부터 약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는 약 2700년 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7장과 8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연합하여 남왕국 유다를 침략함으로 인해서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주어진 대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로부터 건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주변 나라 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좀 강해 보이니까 세 보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이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이라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고통이 종식이 되고 국가적 어둠 상황에 처했던 이 백성들에게 반드시 빛이 비추어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연결시켜서 오늘 바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대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바로 700년 전에 바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알았든 몰랐든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바로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그리고 뛰어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백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이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빛이라고 하는 강력한 빛이 비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죄의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이셨던 예수님은 대언자 이사야가 대언했던 대로 BC 4년 700년이 지난 BC 4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로 그리고 한 아들로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한국 유다와 그리고 북한국 이스라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9장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대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큰 빛이 그들에게 비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 30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30세가 되셨을 때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터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 바로 그 시작점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옥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 올랐도다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이 어두운 땅 유대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정도 되었을까요?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를 개척하셨던 목사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읽으시다가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이 교회의 이름을 큰 빛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 이름이 큰빛 성서 침례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 섬기던 교회의 모토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세상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큰빛 성서 침례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제주에 내려와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서귀포 성서 침례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 큰빛 성서 침례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서귀포에 있는 큰빛 성서 침례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서귀포 성서 침례교회가 됐든 큰빛 성서 침례교회가 됐든 아니면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됐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큰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또 한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것 또한 바로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앞에 두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언자 이사야의 대언대로
BC 4년에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본문 외에도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의 곳곳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8장 8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그리고 이사야서 25장 9절에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대언자 미가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600년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2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돌아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대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벌써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지,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시러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서 불리게 될 5가지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여질 5가지의 이름.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특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놀라우신 분이시라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펠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원더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하거나 멋진 광경이나 작품을 보았을 때 원더풀이라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고 느낌에 따라서 원더풀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주변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 없이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사가 실려있는 마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가장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놀랐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던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여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남자 없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미 성경에 그렇게 예언을 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래서 경건한 유대 여인들은 혹시나 자기의 몸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은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적인 것하고 실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전혀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마리아의 몸에 이상한 징조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을 찾아가 보았을 거예요. 의사도 찾아가 보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아니, 남자와 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때의 상황은 마리아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한 남자를 두고 이제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이 경건한 유대 여인이 남자 없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가진 것이 어떻게 해요? 드러났다고 그랬습니다. 정상적으로 아이를 가졌다면 드러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느낌이 아니지 않습니까?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남자 없이 갑자기 아이를 가졌다?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놀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약혼자 요셉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혼 여인 이 마리아가 자기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니, 그랬습니다. 마음이 좀 안 좋았다면 무슨 이런 여자가 있어, 그래서 공개시킴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마리아를 매장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요셉을 두고 뭐라고 소개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이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바깥으로 알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이 마리아와의 혼약을 깨버리고 버리려고 하였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자기와 약혼을 한 이 여자, 정말 경건하였던 이 여자가 자기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버리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버리려고 마음 먹었으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 먹었으나,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 먹었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마음 먹었으나 하고 다음에 뭔가 일어날 것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이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 사건을 두고 가졌던 마음의 생각은 조금 달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은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에 놀랐고, 요셉의 입장은 부정이 아니고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놀람의 문제는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를 통해서 종식이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놀람,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놀라운 분이시구나, 원더풀한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이 일들은 뭐죠? 이 아내를 버리려고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대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바로 꿈을 통해서 이 요셉에게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700년 전에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처녀를 통해서 잉태될 것에 대해서 대언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요셉은 얼마나 감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약혼했던 이 여인을 통해서 대언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1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이 놀라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도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어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부모님들과 함께 올라갔다가 남아서 박사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유수한 율법 박사들과 그리고 유수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대답의 말씀을 듣고는 성경에 보면 깜짝 놀랐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린 소년 예수, 그 소년에게서 무엇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셉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였습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님, 그분에게서 무엇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메시아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에 보면 한 소녀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여 내 딸을 구해달라고 초청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이 소녀를 향하여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그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이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녀의 부모가 놀랐으나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분,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놀라운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놀랬고 요셉도 놀랬고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놀랐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내 안에 거하시게 되었고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제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늘 제가 간증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땡 잡은 사람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분이 진정으로 놀라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은 조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에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카운셀러라는 것은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상담자는 지혜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답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오해와 편견 그리고 그릇된 운명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는 누구나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죄에 대한 두려움과 양심이 전하는 가책에 따른 불안, 그리고 인간사 질병과 상처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죽으면 끝이라는데 왜 사람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성경은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의 존재 또한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부인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론의 생각과 달리 상식이요, 이치이며 원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이 답할 수 없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운명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그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외치셨던 한마디,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이 죄의 값, 지불해야 될 이 죄의 값, 누구도 지불해 줄 수 없는 이 죄의 값,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지불해 주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인생을 진정한 상담자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카운셀러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길은 가벼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짐, 어떤 무거운 짐, 어떤 수고의 짐, 어떤 죄의 짐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 영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카운셀러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엘 끼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더 마이트 갓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누가 가지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권능을 가지셨기에 그분은 죽은 자들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비병 환자의 혀를 뚫어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자연을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셨고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드러내셨으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 인간의 모든 굶주림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며 물을 내는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며 그들의 필요한 물을 내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시면서 하나님이셨던 것인 것입니다. 바로 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 사람을 의지하고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믿지 마라, 사람들 믿지 마라, 믿지 마라.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런데 여전히 보면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강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강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조직, 그리고 마귀의 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그리고 수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한들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누가 담당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담당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강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강하신 하나님, The Might God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존하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비아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The Everlasting Father입니다. 여기 아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드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존재가 영원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존재가 뭐예요? 영원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당시 근동에서는 부모로서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하였지만 보호자라는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 왕들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스스로 아버지라 칭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포로들까지도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당시 상황을 근거로 비록 보호자라는 입장에서 아버지라고 불리는 왕들은 부모와 같이 임시적이지만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던 예수님이야말로 임시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그것은 뭐냐면 항상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한, 만남의 제한, 이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절망이고 이게 슬픔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슬픔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원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임시적인,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몸과 제 육체, 이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기독교에서는 이 죽음을 영과 몸의 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이 우리의 몸에서 떠나가게 되면 인간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죽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몸은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땅속으로 들어가지만 분리된 이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존재.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어디서 사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서 사느냐? 영원한데 어디서 사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하늘의 처소에서 살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지만은 사망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천국에서 존재하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레이크 파이어,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기에 아주 멋진 호칭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저는 가끔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유교적인 분이시라 따뜻하게 아들아 하면서 저를 품어주거나 감싸주거나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멋져, 이런 말을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유교적인 분이에요. 예. 그렇다고 뭐 저를 매질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셨던 분이시지만 따뜻하게 품어주고 뭐 이런 분은 아니십니다. 어머니는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깊은데 아버지의 생각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었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아버지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계속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안 믿고의 차이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영원한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만나로 물로 먹이시면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부드럽고 그리고 친절하면서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삶에서 관계가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를 한 번도 부적절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 잘못을 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긴 것 같아도 길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아멘. 영원한 안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몸을 완전하게 보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평화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사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프린스 오브 피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는 항상 평화입니다. 평화. 오늘날 이 평화라는 단어는 많이 오염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함과 동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샬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샬롬. 예. 우리는 서로 가족들과도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형제들끼리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부모와 자녀 세대 가운데 전쟁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좀 잠잠할만 하면 또 전쟁을 치르고 잠잠할만 하면 전쟁을 치르고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사 뭐예요? 샬롬. 그럼 전쟁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로 우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쟁은요, 그냥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정말 진짜 문제는 뭐냐면 죄와의 전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의 가슴 저 한켠에 뻥 뚫린 뭔가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뻥 뚫린 가슴을 메꾸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종식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킴으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으로 이끄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평화가 없을 리가 없죠. 예. 에베소서 2장 16절과 18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였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들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었나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갈등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원수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얼굴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미소가 생기게 되고 밝아지게 되고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성품이 부드러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품이 거친 분들 계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진짜입니다. 네. 믿으면 바뀌게 돼요. 엄마가 좀 그래요? 우리 그럼 엄마 예수 믿게 하면 돼요. 아들이 그래요? 아들이 예수 믿게 하면 됩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안 부드러워지면 그게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예수 믿고 변하는 것은 뭐다? 예수님을 믿고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안 변하는 것은 뭐다? 기적이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안 변하냐? 예. 기적을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안 변해요?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 이렇게 5개의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이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2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안에는 평화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이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시즌에 이 마음이 괴롭고 힘든 분들을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주님과의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관계가 좋아지면 이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뛰어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인해 감사하며 간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성탄 시즌에 이웃과 함께 예수님을 높이며 위대하신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24일 저녁 7시 30분 우리는 이웃 초청 성탄 축제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우신 분들을 찬양과 간증으로 전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복된 수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간증과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중요하지만 돌아오는 24일 저녁 여러분 기대하시고 찬양과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선아 자매님은 여기서 1시간 20분 표선에 사시는데요. 이 성탄 축제를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가 또 식사하고 돌아가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이 주변에다가 숙소를 이미 얻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들이 좋아한대요. 애들이 집을 떠나서 여기 어디를 얻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하룻밤을 이곳에서 지내면서 이 성탄 축제에 함께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성탄 시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